네, 저희가 채팅창을 여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통독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는 이제 통독은 아시죠? 구정 연휴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 때에도 통독은 계속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행히 구정 연휴 전날 이어서 오늘 저희가 그래도 빠짐없이 성경 통독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출애굽기까지 끝났죠. 그리고 어저께부터 마가복음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벌써 창세기, 마태복음, 출애굽기 했어요. 이제 마가복음 굉장히 이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죠. 하루에 세 장은 얼마 안 되지만은 모이니까 이렇게 굉장히 빨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 올려드렸는데 그 출애굽의 여정이 그러니까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자료에는 어떤 것은 좀 정설은 아니어서 굳이 그거를 갖다가 찾아보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 출애굽 아무래도 고고학이나 인류학 같은 것은 좀 많이 발전되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뭐 그거 성경에 있는 기록이 어쨌든 그러한 어, 학문들이 발전을 하면은 더욱더 역사적으로 확실한 우리가 증거를 갖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집트 때에 어, 아멘호텝 그때의 통치 기간에 갑자기 이집트의 세력이 약해졌다 이런 것들은 외부 자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랬나 보다라고 연결지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출애굽에 있는 내용,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기 어려운 내용들은 사실은 많이 있지만 믿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것은 그냥 그대로 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쩌면 성경을 읽을 때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재미가 없어지는 그죠? 성막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많은 장소에서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선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주신 것이 계명뿐 아니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다 주신 거예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다 주신 걸 갖다가 출애굽기 25장부터 26장, 27장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선 나중에 모세가 성막을 또 짓죠. 그대로. 그럼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두 번 읽으셨으면은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성막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처음 성막 세우는 것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움. 그래서 성막은 이제 회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도 하고 그래서 같은 표현인데 이제 여러 표현이 나와 있어서 회막, 그다음에 증거막, 성막 다 같은 곳이고요. 근데 자체가 주님과 만나는 곳 회막이라는 것,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것이고 증거막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니면 또 아울러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내용이 있는 장막, 증거판이 있는 장막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성막 설계와 공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께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거할 사실은 회막 거기에 거하는 건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성전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이 되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모세 때 성막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설계하신다 그랬을 때 적용을 하자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가 교회라는 곳이 그 예수님의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가지고 모여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럼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혼나는 공경을 당하는 이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성막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됐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 강다준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하였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선 부모님이 음, 아들의 이름을 다준이라고도 지었는데 어쨌든 예, 이게 이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셨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의 일꾼을 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셔 사역을 책임지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말렉 전쟁할 때 모세를 도와서 손을 들게 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훌이라는 분도 연세가 좀 많이 드신 장로급에 속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의 손자인 그 훌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라는 사람이랑 단지파의 아사막이 아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두 사람한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제 기술 뭐죠? 필요한 그러한 것을 다 만들게 하셨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를 만드시고 당신의 성전을 채우실 때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의 재료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다 자발적으로 갖고 오는데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성막을 만들 때 있어서 이제 헌물을 내는 거죠. 자발적으로 스스로 바치도록 했는데 거기에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낼 뿐 아니고 나중에 성막을 유지하는 비용, 성막 세금은 빈부의 차이도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반세계라는 그 반세계를 다 내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에 드는 그런 헌물은 자발적으로 받고 하지만 그 성막이 유지되고 성막을 갖다 계속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공평하게 참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역량이 닿는 대로 은사도 발휘하고 역량이 닿는 대로 제물도 바치지만 하지만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자기가 구성원이고 자기가 지체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차별이 없도록 그래서 사실은 그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반세겔은 큰 돈이 아니지만 다 내도록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거 전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기꺼이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그거를 통해서 성막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낼 게 있어야지 내는데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제 금은 폐물들을 갖다가 이제 얻었단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거를 주렁주렁 이제 달고 있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갖고 왔는데 그것이 이제 뭐죠? 뒤에 나중에 우상을 만드는데 헛되이 쓰이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잘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 어디에 쓸 것인가? 이거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면은 이거 굉장히 기쁜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걸 기뻐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이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을 뿐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셨을 때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의 구조입니다. 성막의 구조는 성경을 보면은 이게 하나도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나 뭐 이런 모양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좀 가져와 봤어요. 가져와 봐가지고선 이쪽에 이거는 이제 설계도 성막 평면도고 왼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입체도죠. 입체도여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보면은 이제 여기에 성막 뭐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그나마 그럴싸하게 있는 걸 찾으려고 했었는데
저렇게 만들어지면 저게 성막이 저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성막의 평면도를 보면은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다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성막을 재는 데 있어서 몇 규빗 그리고 세번역에선 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측정 단위죠. 그것은 어, 어디냐면은 여기 팔꿈치부터 가장 긴 여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사람에 따라 다르죠. 키 큰 사람은 더 길 거고 키 작은 사람도 적을 텐데 어쨌든지 간에 그 어른 일반적인 거로 해서 보면은 45cm쯤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한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전이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길쭉하게는 100자, 45m쯤 되는 거죠. 45m. 그 다음에 동서 방향으로는 50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22.5m, 45m, 22.5m면 얼마나 클까? 그 회막 전체요. 그걸 보면은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성소는 좀 더 작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성소에 저거는 출애굽기지만은 저희가 저걸 갖다가 꼭 기억하도록 하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정리를 할 텐데 어, 언제 저희 하나교회가 전체 수양회를 했을 때 그 일본의 요한교회 아니야 뭐지 그 김일 목사님이신가? 김일 목사님이 수양회 강사로 오셨을 때 성막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기도 혹시 기억하세요? 성막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뭐 물론 그 이후에 수양회 나오신 분들은 모르실 테지만 수양회 때 수양회 기간 동안에 성막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최후길 가지고 쭉 이제 수양회를 풀어주시면서 마지막 성막기도를 했고 사실은 성막기도는 우리 방배교에서는 그 전부터 우리가 얘기를 들었었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이성영 목사님께서 성막기도 많이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또 원주교회 이정미 사모님도 한번 와서 성막기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적도 제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수양회 성막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성막기도라는 것은 이제 여기 성소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는 성막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막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가장 속부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곳 거기가 지성소라는 것이죠. 다시 앞에 잠깐 그림을 보시면 앞쪽에 보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 글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랑 저 성소라고 하는 곳의 안쪽에 있는 지성소 거기에 대한 내용이지요.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그 가운데 너 있겠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천지 하늘에 계시는데 어디 거기 있으시겠죠. 하지만은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은 정말 만나려면 그 속에 들어오면은 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 얼마나 거룩하냐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거기는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지성소는 항상 성소까지는 많이 가도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 죄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제가 거기서 노트에 보시면은 가로로 이제 비슷한 말 그러니까 아까 성소가 회막이라기도 하고 증거막이라도 한 것처럼 언약궤도 증거궤, 법궤 이런 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성경에 쫙 읽다 보면은 뭐 법궤라는 말도 나오고 언약궤라는 말도 나오고 증거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이제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고 돌판은 끝까지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때는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도 집어넣어라 그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집어넣어라. 민수기에 보면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 없어져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성경에서는 어쨌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 있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언약궤 위에 금판이 하나 딱 덮여져 있는데 금으로 만든 판이 덮여져 있는데 그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속죄일에 들어가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위에다가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거든요. 피를 뿌려서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덮는 건데,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쪽을 볼 때 그 지성소를 딱 보실 때 언약궤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속의 희생제물의 피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유보시키는, 왜냐하면은 용서됐으니까 희생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피가 율법을 가린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희생제물의 피가 대속의 원리가 있는 거죠. 속죄소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시은좌라 그럽니다. 시은좌. 이건 우리나라 말이죠. 성경의 시은좌. 그래서 은혜의 장소, 화해의 장소. 그래서 시은좌라고 하는 것이 속죄소를 의미해요. 속죄소가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율법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피 때문에 가리워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 그리고 거기에는 시은소 위에 속죄판 위에는 그룹이 이제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룹 두 개가 그룹 두 개가 형상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사에 대한 그러한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이 거기 지성소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랑 성소를 구별하는 게 휘장인데, 이 휘장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휘장은 결코 사람이 막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도 않는 건데,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가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찢으려고 해서 찢을 수 없는 휘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선 이제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다. 그건 나중에 히브리서 배우실 때 그 얘기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죠. 성소는 이제 거기는 제사장이 이제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들어가요. 성소는 매일 들어가 가지고선 거기에서 뭘 하는 거냐면은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진설병과 그 다음에 등불을 밝히고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널빤지랑 천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까 이제 그 성소 속에 지성소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북쪽에 떡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떡상 뭐 거기 자세하게 크기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쫙 나오지만 그거는 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북쪽에는 떡상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12개의 떡이 진설병이라 그러죠. 진설병이 쫙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 성소나 이 모든 것의 기구는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고, 이 진설병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공급자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쪽에는 7개의 등잔대가 있습니다. 7개의 등잔대. 등잔대는 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림을 보여드릴 걸. 어쨌든 거기 등잔대도 거기에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 7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고, 스가랴서에서는 이 7개의 등잔대가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빛이시고 진리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고요. 바로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향을 계속 피어오르게 돼 있는데, 향을 피어오르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향은 성소로부터 분향단으로 향이 계속 올라가는데 하늘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고, 나중에 떡이 있고, 이제 등잔대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옆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쫙 이제 조각목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튼튼한 나무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천막을 덮는데 천막이 사중 천막이에요. 사중 천막인데 가장 안쪽에 있는 천막이,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천막을 만드는 요게 좀 의미가 있어요. 가늘곡건 모시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사실은 이것이 이 네 개의 실을 섞어 가지고선 옷도 만들거든요. 나중에 여기다 금실까지 포함돼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천막을 만든 이 네 가지 가장 내면 가장 안쪽에 만들어져 있는 네 개의 실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흰색은 순결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청색은 하늘의 색, 그리고 자색은 왕권. 그러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순결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자색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홍색, 빨간색은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이 색깔 네 가지, 자색이랑 홍색이랑 청색이랑 흰색, 나중에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는 금실이 포함이 돼요. 금실은 이건 영광스러운 그 속성. 그래서 이것이 그냥 뭐 이런 색깔로 짝 했다라고 하니까 그랬나 보다 그러지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우리가 이제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천막을 그런 실로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한번 염소털로 만든 천막을 덮고, 그 위에 붉게 물들인 그 순양의 가죽을 덮고, 맨 껍데기에는 돌고래 가죽을 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보호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뜰로 가면은, 성막의 뜰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이 먼저 있습니다.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그 불은 제물을 태우든 안 태우든 그 불은 꺼트리지 말아라.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타오르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암 노래 중에서 계속 이제 불이 타오르는 걸 갖다가 노래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아이암에서 부르는 노래들, 제단의 불을 계속 타오르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아까 기도는 그거고, 분향단에서 올린 향이 기도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 번제단은 이제 뭐죠? 대속의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가 계속 이제 제물을 태우는 것, 속죄의, 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능력 때문에. 그리고 그 번제단에, 그 분향단도 마찬가지고 번제단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뿔이 있어요. 그 약간 뿔을, 내 구퉁이에 뿔을 만들어 놓고 뿔 모양처럼 약간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피성 같은 데 가면 제단의 뿔을 확 잡으면은 제단의 속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뿔을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죄를 갖다 면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구약 성경을 나중에 통독을 하다 보면은 누가 갑자기 들어와서 번제단에 뿔을 잡았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번제단이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는 난이기 때문에 그 뿔을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가 잘못했던 걸 갖다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동기로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과 성소 그 중간에 물두덩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왔을 때 사실 처음에 물두멍에 들어가 손과 발을 씻고요, 정결하게 한 다음에 제물을 바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나서, 제물을 바치고 했으니까 더러워졌을 거 아니에요. 다시 손과 발을 또 씻어요.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를 구성하는 가장 끝이 울타리죠. 울타리는 성막과 바깥 세상을 구별하는데 모시휘장, 세마포 모시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마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휘장이 뭐가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세마포장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는 성소, 하나님과 만나러 들어오는 것과 세상 밖에서의 삶을 갖다가 이제 구별짓는 것이 옳은 행실인 거예요.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성도의 거룩함으로 성소와 세상이 구별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동쪽에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를 보면은 다시 성막 평면도를 보시면 동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실 성막을 향해 들어갈 때는 성전 같은 경우 들어갈 때는요 찬양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은 성소로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들의 시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찬양하면서 갑니다. 이게 뒤에 바로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성막기도랑 연관이 있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동쪽으로 이제 성소로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면서 성막으로 가까이 가면서는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가잖아요. 간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번제단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미 이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대속을 기억하면 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자들한테 너희가 온몸을 씻김 받았으니까 손가락만 씻으면 된다. 너희가 일단 너희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매 주일날 우리가 회개기도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합시다. 이러는 것은 구원과 관계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러 가려면 하나님을 대하려면은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과하는 거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는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손과 발을 씻고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더러워졌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 거로 만나러 가기에 더러워졌던 것들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로 의지해서 저희가 죄를 자백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성소로 딱 들어가면은 이쪽에서 빛이시고 떡이 생명의 떡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일단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요. 그 향을 피우는 것이 이제 간구하는 거.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간구하는 거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간구한 다음에는 끝으로는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는 신약 시대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분향단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는 뭘 하면 되는 거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성막기도에 대한 정리를 다시 보시면 다시 이제 노트로 다 돌아와 주시면은 세 번째 성막기도 그거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찬양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임재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막을 그러니까 저가 기도할 때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 상상을 하거든요. 들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쭉 따져오면은 순서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지 때로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 찬양하면서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정결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딱 들어가고 나면 성소로 들어가면은 뭐 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하나님이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등잔대와 떡상입니다. 그걸 감사를 하고요. 감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의 간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말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 뭐 나쁜 거 아닌데 그걸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막기도에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 그러니까 찬양하는 경배하는 것,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는 거기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를 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간구를 드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뭐든지 간에 거기서 이제 시간이 한참 갈 수 있는 거죠. 지성소에서는 한참 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죠? 이성현 목사님께서 이거 한 글자씩 해가지고선 5글자로 만들었잖아요. 경고 감말구 맨 마지막에 뭐죠?
경, 고, 감, 말, 구. 말이 말씀이죠. 말씀 생각하고 구하는 거, 강구하는 거군요. 예, 그 저는 방금 제가 설명드릴 때 강구하는 것까지를 분향단까지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지성소가 더 있어서 플러스 지성소의 교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그게 더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하고 일용 말씀을 그리고 빛 대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말씀 가운데서 빛이신 진리 빛으로 비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간구한 것까지가 이제 분향단까지고,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지성소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이제 시간이 뭐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이제 성막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 좋고요. 짧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치료기를 나중에 이제 치료기를 정리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막을 성막을 그림을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에 대한 규정을 좀 알려주셨어요. 성막의 지도 설계도를 쫙 알려주시고 이렇게 만들어라. 나중에 그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라. 속전 성전세를 내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빈부와 관계없이 반세계를 내라 라고 얘기했고, 제가 이제 설명을 거기다 했습니다. 반세계라고 하는 것은 한 2데나리온쯤 된대요. 2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가 2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니까 한 20만 원쯤 되거든요. 2대만 원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틀 품삯이에요. 노동자들의 이틀 품삯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도 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종으로 팔려는 사람도 내고요, 외국인도 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빈부에 관계없이 다 내도록 돼 있어요. 성전세는 더 많이 내지도 않고 다 똑같이 분량으로 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이것은 저희가 전부 다 같은 지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 안에서는 주님의 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게 이제 성소 기구들을 만든 다음에, 그걸 성소 기구들을 만든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데 향유를 붓거든요. 향유는 성별하는 기름을 만드는데, 향유는 제일 좋은 향품을 재료를 써요. 그래서 뭐 성경에는 모략, 육개, 향초, 계피, 거기다 올리브 기름을 합쳐서 잘 비율을 잘 정해서 합쳐가지고선 쓰는 거고, 그것은 이제 기름 부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할 때 기름 붓잖아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 얘기를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에 쓰이는 겁니다. 이 향유가. 그리고 그것이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근데 이 신약에서의 향유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우리 표현을 많이 하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 좋으라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바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가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면 향유가 굉장히 냄새가 좋다고 하죠. 굉장히 냄새가 좋아서 요즘에 나오는 향수들도 냄새가 되게 막 좋은 것도 있고 비싸기도 하지만은, 제가 기억할 때는 이스라엘에 보통 성지순례 여행 갔다 오면 향유 하나 사오시잖아요. 거기서 뭐 어떤 거는 모략, 어떤 거는 뭐 어떤 걸 사나, 주로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향유가 있어서 향유를 하나 사오거든요. 그러면 저도 한번 사와 봤어요, 옛날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봤더니 냄새가 아주 진하더라고요. 조금 해도 그냥 냄새가 확 나고 옛날에는 저희 막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성령님의 은사를 구할 때 막 향유를 갖다가 막 머리에 찌르면 확 넘어가고 막 그러고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한때는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의 그 은사를 갖다가 막 이렇게 체험하고 강구하고 막 그럴 때는 그때 어떤 목사님들이 항상 이제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향유를 하나 끊어서 향유를 갖다가 손에 딱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딱 대시면은 그 어쨌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냄새고 굉장히 귀한 거고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거룩한으로 구별돼야 된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밑에 있는 성경이 오타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이제 2장 14절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개선 영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이 향유 냄새를 풍겨야 된다. 이 향유 냄새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냄새를 풍기면 안 되고 향기를 풍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결국 뭐 향기도 냄새이긴 한데 냄새 나쁜 냄새가 아니고 좋은 냄새를 풍겨서 근데 향유가 냄새가 워낙 좋아서 그거 자체로서도 치유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유를 이제 치유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걸 어떤 향유 냄새를 맡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뭐 기력이 좀 회복이 되고 뭐 이런 건데 그거 뭐 그런 의학적인 것뿐 아니고 어쨌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향유는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향유는 함부로 못 만들게 해요. 그죠? 그리고 아울러서 분향단의 향, 이거는 향이죠. 분향단의 향도 매일 향을 피워야 되는 거고 그 향도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딱 규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것을 알려주고 나 성막을 세우죠. 성막을 세우는 것은 이제 어저께 성경 통독을 하셨을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것이 먼저 뭐였냐면은 출애굽 2년이 되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죠. 성막을 세우니까 구름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면은 다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딱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눈이 멀잖아요. 마찬가지로 빛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빛이신 하나님을 가리우기 위해서 구름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구름 속 가운데 거기에 임재하셨다라는 건데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만큼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구름 기둥이 있는 거죠.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으로 빛을 가리는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이제 떠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머문다라는 것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 제가 말씀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밤 가운데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길을 비춰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왜 성막을 짓게 했을까? 이제 첫 해는 시내산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첫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끈 다음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일부러 그러니까 시내산이는 우리가 지도에 뭐 어디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것이 가나안 땅이랑 반대예요. 이집트를 딱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광야의 맨 밑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 광야 쪽으로 가는 건데 시내산 쪽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기에서의 목적은 율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알려주시는데 율법을 알려주시는 것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신 거예요? 성막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법을 아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있죠. 오늘날도 이제 이 성소가 같이 움직이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에 뭐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다 그랬을 때 따라가는 것에 더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거 질문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있는 경건의 시간에 성막 기도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매일매일 가져야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는 것,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공부했으면은 출애굽하는 그 사건뿐 아니고 저희가 성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읽을 때는 좀 지겹더라도 재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소도 그렇지만은 또 하나 재미없는 게 이제 제사장이 옷 만드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의미를 모르면은 재미없는데 의미를 알고 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예복의 의미, 제사장의 옷과 위임식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옷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자, 갈라디아 3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세요, 신약 시대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리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서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예복은 예수님의 옷이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이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우리가 입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가 좀 이따가 바로 뒤에 그림을 보여드릴 터인데 그 옷을 내가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대표해서,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화해가 일어나지 않죠. 뭐 하나님이랑 우리랑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 그림을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볼 때는 잘 그림에 들어오지 않지만 한번 그림을 딱 보면은 그 그림이 잔상에 남잖아요, 잔상에. 그래서 제가 그림을 드렸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나서는 이 그림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을 옷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침마다 기도를 할 때 이제 두 벌의 옷을 입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 전신갑주의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옷을 입습니다. 이 옷을 입는 걸 상상을 해요. 이 옷을 입는 걸 상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옷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청색 뭐 순서는 성경에서 설명하는 순서는 좀 다르지만 다르게 봅시다. 우리가 이 옷을 입는다고 치면은 사실은 순서는 성경에 설명하는 것은 반대로 이제 겉부터 쫙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옷은 속부터 입죠. 그러니까 속부터 이제 따져 보면은 속옷, 가는 모시실로 만든 속옷을 먼저 입고요. 그 예수님의 순결을 나타내 흰색으로 순결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청색옷, 하늘의 색, 청색은 하늘의 색이라 그랬어요. 청색 옷을 쫙 입습니다. 청색 옷을 입을 때 이제 구멍을 내고 구멍을 갖다가 이제 바느질을 해가지고선 구멍이 찢어지지 않게 목만 나오는 청색 옷을 입죠.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청색 옷을 입을 때에 우리 밑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밑부터 쭉 올라가는 속옷이 있었고, 근데 청색 옷의 밑에는 석류술과 금방울을 단다 그랬어요. 술을 달아가지고 청색 옷이 이게 금방울 하나랑 석류술 하나가 달려져 있는 건데, 이제 금방울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 이제 제사장이 걸어갈 때 저 금방울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청색 옷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저 에봇이 제사장의 옷이에요. 저 제사장의 옷인데 저 에봇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색 실들, 그죠? 그 실들을 근데 거의 금색 금실 있고 청색 실 있고 자주색 실 있고 홍색 실 있고 모시실이 있어요. 그래서 순결을 나타내고 빨간색 실은 고난을 나타내고 자주색 실은 왕권을 나타내고 청색 실은 하늘의 신성을 나타내고 금실은 영광을 나타내고 저것이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다. 예수님의 완벽한 성품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에봇에 띠를 메고 허리에 졸라매야 되니까 그건 진리 허리띠. 저거는 이제 전신갑주랑 같죠. 그 다음에 판결 가슴막이. 판결 가슴막이라는 것을 닫는데 판결 가슴막이 속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이제 돌 두 개죠. 돌 두 개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택할까? 이런 선택에 있을 때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선 이제 판결을 하는 거죠.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일단 있고 그 뒤에 잠깐 설명 더 할게요. 그 다음에 판결 가슴막이에 보석이 세 개의 보석이 네 줄을 달려져 있어요. 세 개의 보석이 근데 뭐 보석 이름이 뭐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잊어버릴 거예요. 뭘 읽어도 뭐 황주성, 녹주성,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자주수성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떤 보석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저걸 어떻게 의미하냐면 저거랑 멜빵에 보면은 멜빵이 있죠. 어깨에다가 놓는 멜빵인데 거기에 홍옥수 두 개, 보석을 두 개 놔요. 보석을 두 개 놓는데 이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적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적어서 그래서 사실은 요 제사장은 멜빵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적고요. 가슴 판마기에도 12개의 보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 있다는 얘기는 제사장에서의 12지파는 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보석처럼 가슴에 달라져 있고 그만큼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고 근데 멜빵에 달려있다는 것은 내가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는 저는 이제 셀 리더분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내가 이제 가슴에 담고 이제 멜빵에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제사장한테 그런 의미를 주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은 12지파를 항상 가슴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보석 같은 12지파입니다. 그것도 귀한 보석이고 이 보석이 다 달라요. 사실은 녹주성만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르거든요. 이름들이 홍옥순, 오옥순 막 다른데 어쨌든 그것은 그만큼 말하면 각자가 다 다른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의미를 붙이자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중요한 사람들이고 다 독특한 귀함이 있고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 대제사장들은 가슴에 지니고 있어야 되고 멜빵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을 씌우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가리고 하얀 옷 씌우고 그다음에 앞에다가 주님의 성직자, 성자라고 이제 순금패를 붙인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내가 소속과 신분이라는 것을 갖다 이마에 붙이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옷을 한번 입으면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다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옷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을 배울 때에는 이거는 전투하는 군사로서의 옷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죠. 그때는 따르죠 옷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벌의 옷을 갖고 댕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재미 없을 수 있는 출애굽기의 제사장의 옷이지만은 우리가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이 옷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입을 옷이고 그리고 이 옷 한 벌이 얼마짜리겠어요? 무지하게 비싼 옷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예, 아무리 비싼 옷도 이 옷만큼 비쌀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보석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과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비싼 옷이에요. 저 옷은. 저 옷을. 근데 어쨌든 그만큼 귀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요 그림을 보셨죠? 그림을 한번 딱 그림 보고 딱 이렇게 사진처럼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으면 성막이랑 저 요 제사장의 옷은 출애굽기 가운데서 한번 그림을 눈에 담아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핵심되는 옷인데 그것이 성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옷의 실질적인 거는 뭐냐면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다 맺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거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림과 둠밈은 이제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하는 것이고, 둠밈이라고 하는 글자는 끝 글자로 시작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시다라는 의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림은 빛 광채라는 뜻인 우르의 복수형이고, 둠밈은 이제 완전함을 나타내는 톰의 복수형이다. 사실은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만 설명이 뭐죠? 그 단어만 나오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색 겉절하게 금방울을 다른 것은 이제 이런 게 있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대로 제사장이 자기가 정결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이신대요. 그래서 이제 뭐죠? 들락날락할 때 금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난다. 성소로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안 나와. 그러면은 이제 뭐죠? 죽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왼쪽 발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사람이 밧줄로 끌어내려고 이제 안 나오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뭐 이런 전승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의 기록이 출애굽기에 쫙 나와 있는데 이거는 빨리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은 목욕을 하고 예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저 제사는 레위기를 여러분 송독하실 때 설명이 잘 나올 거예요. 이거 예수님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핵심적인 제사가 3개가 있는 거거든요.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3가지의 물론 속건제라는 거 제사도 있고 뭐 다른 제사들도 있긴 있는데 핵심적인 제사는 요 3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번제,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는데 그 3개를 다 드립니다. 위임식 할 때.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사를 먼저 드리고 속죄제사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고요. 회개의 제사고 그래서 제사법도 다 다르죠. 나중에 레위기를 공부할 때 보실 거고 번제는 통째로 다 태우는 거죠. 속죄제는 기름기만 태우고 그 다음에 번제는 짐승 전체를 다 태워요. 그것은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고 위임식에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감사하며 자발적을 드리는 건데 이제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한 위임식에 대한 것은 저거는 화목제 드린다면 고기를 나눠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는 거고 위임식에 화목제를 드릴 때 특별히 이제 피를 이제 뭐죠? 그 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불, 오른쪽 엄지, 오른쪽 이제 오른쪽의 귀랑 손가락이랑 발가락에 이제 바르는데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온몸을 정결케 하는 온몸을 갖다가 이제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와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이제 옷에 뿌립니다. 그래서 옷을 거룩하게 하는 거로 이제 이게 성막과 성소 이거 설명을 쫙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엔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25장부터 40장까지 나머지 것들은 다 이런 내용인데 중간에 하나가 딱 나오는 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고 저것이 출애굽기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다 받는 동안에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40일이라는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간인데
그것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산 위에서 금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우리 리더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산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요구를 하죠. 우리 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 사실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제가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할까?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요. 사람들은 보면은요 너무 잘 믿어요. 누구를 잘 믿어요? 다른 사람을 잘 믿어.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는 잘 믿어요. 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믿고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뭐 다른 이제 뭐죠? 뭐 캐톨릭이나 아니면은 이런 정교들 같은 경우 자꾸 거기는 신상들을 만들거든요. 왜냐면 눈에 보이면 구체적으로 보이니까 막 그러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금송아지는 이집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집트의 여러 신들 중에서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아피스라는 신이 황소 모양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자기네들의 풍요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을 때 아는 게 이집트의 신밖에 없으니 이제 아론이 만들었겠죠. 근데 아론 나중에 변명하는 거 보면 너무나 웃기죠. 그래서 자기가 금을 넣었더니 황소가 튀어나왔다 그러는데 그 말이 돼요? 누가 만들어야지 그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피스라는 얘기 쓰지도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십계명을 바로 어기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이라고 해도 우상에 하나님 이름을 붙여버린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네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러고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하나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십계명에서 어긋나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긋나는 거고 그 다음에 예, 이름은 하나님이라. 그 나중에 이것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솔로몬 이후 시대에 또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이라 다 같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화가 나죠. 모세가 내려오는데 그거 아시잖아요. 시내에서 쫙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부관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다가 산 중턱에서 그리고 모세를 만나가서 내려오다가 저 무슨 소리죠? 그랬더니 축제하는 소리다 뭐 그러면서 십계명을 돌파는 막 깨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론한테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변명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저들이 나한테 이래 핑계, 변명 이것이 이제 우리의 아담부터 시작한 잘못을 했을 때는 무조건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사울 왕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변명을 하죠. 사람이 더 두려웠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중보기도를 여러 차례 합니다. 이 장면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실 나중에 기뻐하시죠. 그래서 얘가 온유한 자라 그러는데 그럴 때 모세가 중보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는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모세가 진노를 해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즉석에서 그죠? 그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이제 초청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금송아지 제작에 협조하지 않거나 저것을 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여 좀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의 편에, 그러니까 무리가 왕창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힘도 없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다가 모세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모세의 편에 선 사람들이 나오는데 레위인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나와가지고선 3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죠. 모세는 아무나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3천 명이 죽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에 있어서의 이제 모세가 리더로서 이제 징계 공동체를 징계를 한 겁니다.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참 이것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렇지만은 그것은 뭐냐면은 공동체 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그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범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나중에 중보를 할 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은 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면 제 이름을 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죽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나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동족을 향한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죄를 중보합니다. 이것이 리더죠. 그러니까 리더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여서라도 이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들과 나는 일체입니다. 저들은 잘못했고 나는 잘했고 이게 아니고 저들과 내가 같이 이제 죄를 짊어지는 거죠. 이제 짊어지면 주님 앞에 증보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고, 뭐 당 다 죽이지 않으셨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 그것을 용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 저들을 같이 못 가겠다, 중간에 저들을 죽여버릴지 모르겠다, 내가 화가 나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럼 자기도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면 저는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랑 가다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화가 너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아니 끝까지 저는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지만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제 단장품을 떼라 그러고 이제 좀 거룩하게 살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명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모세가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또 조금 약간 애매한 게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앞모습은 안 보여주고 뒷모습만 보여주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뒷모습만 탁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얼굴을 맞대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답을 하셨다라는, 얼굴을 보여주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바로 대면하는 거니까 대면에서 얘기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죠. 모세를 다시 부르셔가지고선 그 시내산에 모세가 2번 올라가요. 또 역시 40일이고 이번엔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선 이제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과 이제 언약을 맺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가나안 우상들은 다 없애라, 이 3가지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3가지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딱 끝으로 내려오니까 십계명의 돌판을 새로 같이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도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앞에 가면은 감당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가까이 안 오니까 모세는 리더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야 되겠고 자기 얼굴에는 빛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오고 하니까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얼굴로 수건을 가렸다고 돼 있어요. 얼굴로 수건을 가려가지고 광채를 숨겼다. 광채를 숨기고 나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광채를 숨겼고, 그리고 이제 회막에 들어갈 때는 벗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막을 나와서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이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수건을 쓰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에 혹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선포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죽음을 선포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따랐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선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얼굴은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일 때, 여기서의 광채가 저 출애굽기에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광채입니다. 십계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영의 직분, 영생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할 때는 우리 얼굴도 그만큼 빛이 날 것이다. 영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언약, 생명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이제 끝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제가 순서를 갖다가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중요한 주제별로 했어요. 출애굽기 핵심 교훈 총정리 네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한 거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 안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미 봤고요. 하나님만이 자연 세계를 주관하시는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신은 헛되다. 바로에게 10가지 재료를 예양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 출애굽기의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광야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종교와 문화를 빼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을 읽어주네 보면은 백성 만들기, 그다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 이거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출애굽기 책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막을 짓게 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 네 가지의 커다란 주제가 있고 저 그 주제를 우리 성경 통독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벌써 마가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마가복음을 빨리 요약하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십니까? 통독하다가 채팅창에는 아직 질문이 하나도 안 올라와서 아마 한 분도 안 들어오셨을지 모르겠어. 맞아요, 한 분도 안 들어오셨어요. 저는 꾸준히 어쨌든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자, 마가복음은 이제 아마 마태복음을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아주 쉽게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만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 개요했을 때 마태랑 마가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제 누가복음이랑 공관복음으로서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마가복음이 이제 성경학자들은 생각했을 때 마가복음을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거라고 봐요. 왜 그랬냐 했더니 마가복음이 모든 것에 수학적으로 표현에 의하면 서브셋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쓰였더라고 하면 더 다른 것을 추가했을 것 같은데 이제 처음 쓰여진 건 것처럼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다 담고 플러스 다른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마가복음에 쓰여질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AD 65년 건시사라고 보고 누가복음의 기초자료로 쓰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의 로마식 이름이 마가.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12제자가 아니죠. 마가라는 12제자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성경에 쭉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게 나오고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쫓아갔다가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의 사촌 조카죠. 예. 조카고 그러고 나서 바나바의 조카인데 선교 여행을 따라갔다가 중간에 도망쳐 나오는 겁쟁이고 뭐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영적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내 사랑하는 동역자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쓴 복음서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베드로가 썼으면은 복음서를 제일 잘 썼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안 썼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영적 아들인 마가가 대신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좀 어부니까 아마 좀 약했을 수 있겠죠.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완전 덧붙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인 마가가 제일 먼저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해 썼다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는 반드시 번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습은 설명을 해줘요. 다른 복음서는 너무 당연하게 나가는 것들을 마가복음에서는 이거는 이런 거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로 보면은 유대인의 관습, 히브리어, 아람어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도 읽을 수 있게끔 쓴 복음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주로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뭘 하신 것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동일한 사건을 아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행적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이 더 생생해요. 마가복음이 더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고 자세하지만 마가복음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의 기록이 좀 더 생동감이 있어요. 그리고 곧 즉시 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시간이 없이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게 나와 있고 예수님의 감정모사도 사실적이고 구약의 인용 그건 마태복음에 의도적으로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면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으셨을 터인데 어저께랑 오늘 사이에 진도를 잘 따라가신다면 그러면 딱 읽어보시면 바로 느끼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처음 소개가 너무 짧아요. 예수님의 탄생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공생의 이전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됐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탄에서 시험 받았다라고 내용이 있지 시험의 내용도 뭔지 안 나와 있고 침례됐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통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초반에 한 석 장 정도 쓰여질 분량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몇 줄로 요약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근데 처음에 딱 선포가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참 의미가 있는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가복음에서 보면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할 때 요약을 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 가르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 치유랑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있었고 기적 사역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역이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로 분류를 해서 보면 먼저 예수님의 가르치심 사역, 가르치는 사역 보면은 율법과 학자들과 서기관과 다르게 권위 있게 가르쳤다라는 것뿐 아니고 이제 역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요. 마태복음 똑같이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삶의 제자들이랑 같이 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이제 안식일의 의미도 가르치시고 영적인 가족의 실제성도 가르치시고 뭐 그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예수님의 사역
치유와 축사,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자를 치유하시고, 이건 다 공통이에요. 모든 복음서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치유하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뭐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구간에 벌써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치유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달리다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태복음에 없는 표현인데, 뭐 보안하게 이런 말 없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쓰는 아람어로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사건들에 대한 이름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굼, 그건 뭐죠? 누가 야이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갖다 일으킬 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 제자 양육. 그래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레위, 이제 마태인 레위를 부르는,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 양육 사건, 12제자를 뽑는 거는 저희가 주로 마가복음을 좀 많이 이제 참고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것이 12사도를 택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일 중요한 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으로 배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워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을 하세요. 그래서 나아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탄의 세력을 파하는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고 사명이고 정체성이다.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갖고선 저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하는 거로 오늘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마가복음도 금세 끝나고 레위기로 이제 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한쪽만 하면은 또 편식할까봐 이제 구약도 봤다가 신약도 봤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